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바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단번에 이룬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가 자연스러운 연결인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끝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의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 너희 마음을 무장하라. 너희 마음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은 이 부분을 육신의 고난을 겪은 자는 죄에서 단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얻으신 죄로부터의 단절을 얻게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곧 세상에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에서 단절되었고 죄의 시달림으로부터 자유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아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위의 악덕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행행했던 방탕한 모습이기도 하며 무절제하고 거칠고 불경건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족 속에 휩쓸려 가던 죄에 약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위의 모습을 열거하며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은 그때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옛 모습으로 살던 때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 죄에 시달리던 삶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마치 타지에서 온 사람처럼 외국에서 온 여행자처럼 낯설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쫓아가며 불안함 속에 다름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름질하다라는 표현은 운동장을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로 함께 여럿이 호흡을 맞추어 뛰는 모양을 말합니다. 저와 에바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방향으로 다름질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 대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이고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지만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엎드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의 시달림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방향으로 다름질하던 것에서 멈춰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